아멘. 오늘은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은 0.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은 거의 3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하다 보면 금방 물었다가 죽을 뻔했던 미끼에 또 다시 달려들어 낚인다고 합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쉽게 낚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붕어에게 붕어밥을 어항에 주면, 여러분 또 그리고 붕어에게 붕어밥을 주면 어떻습니까? 잘 먹죠. 새로 산 붕어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붕어밥을 다음에 주기가 귀찮아서 새로 산 그 붕어의 밥을 다 풀어서 다 헤쳐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동물들은 어느 정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나중에 찾아서 먹는데 붕어는 그 시간에 그 밥을 다 먹어서 배가 터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들은 기억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능이 이렇게 낮은 물고기 못지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말 망각을 잘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잘 망각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유혹이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거나 넘어지게 되죠. 그렇게 실패하고 나면 내가 또 넘어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것을 기억도 못하고 대체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실패만 하고 살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기도도 그렇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3번에서 8번, 저 같은 경우는 11번 정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앉아 있다가 멍하다 그냥 가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사역의 근원과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자 그렇게 흘러가던 그 요단이 끊어졌습니다. 마치 댐을 막는 것처럼 위쪽에 물은 쌓이고 아래쪽에는 강바닥이 말랐다고 합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일제히 강을 건넜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건넌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와 손수 함께 있고 함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과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후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념비들 12돌을 왜 세우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서 있는 그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징표가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들은 후세에 대한 그 교육인 동시에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바로 신앙의 간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사랑,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며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돌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의 경험들이 많았고 전술과 무기도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고 전술과 무기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일들도 또한 모든 문제들도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요단강 속에서 가져온 그 돌들은 바로 그 사실을 나타내는 의미이고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그 대표가 돌 한 개씩을 강바닥에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날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겠느냐고 불평을 하면서 건너기를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광야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의심하면서 강을 건너기를 거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볼수록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도 의심하고 원망하지도 않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훈련되었었는지 놀라운 순종의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낙오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창교회라는 그 이름 아래에 우리는 모두 끝까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인 이 길을 함께 가야 하고 이 길의 끝나는 곳에서 다 함께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져온 돌들은 요단강의 물이 끊어진 곳,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취하여 온 것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곤 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던 그 언약궤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강바다 깊은 곳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물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두가 무사히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암흑가운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뛰쳐나오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힘들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야고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이끄실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드리면서 깨달음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DTS라는 훈련을 받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입술로 부르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현실은 변하지 않고 나만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렵고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 말씀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었는데요. 37절,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받고 그냥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특별히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혀있는 쪽지를 보면서 저는 더욱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요. 사실 어떤 느낌과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었고 믿음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읽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흑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혹시라도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둠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섭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을 물속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강물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끊어져서 마른 강바닥으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바닥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강물이 끊어졌다 해도 그 위쪽은 마치 그렇게 댐을 막는 것처럼 엄청난 물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물은 점점 더 불어나서 더 높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을 건너는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며 건널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강 그 항복판에 서 있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매우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에게는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모든 일을 책임 있게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들도 강에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강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중간에 강에서 올라와 버렸더라면 강물이 다시 흐르고 미처 건너지 못한 백성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과 함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손에게 가르치고 전하라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들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돌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념비는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대대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부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고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대대로 전할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간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혹시라도 전하고 있으십니까? 여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녀들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악한 문화와 사회 속에 잘못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집안에서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생각이십니까? 잠언 14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성패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데 달려 있습니다. 2세 교육은 당장 표시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다 이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힘차게 이뤄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것은 결국 전 세계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신앙을 지키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같이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씨름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나아가며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알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억할 것은 자손에게 가르치고 전하라입니다. 특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어 참 진리 안에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정복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